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38장과 39장은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 본문입니다. 곡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곡은 곧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침략은 에스겔 시대의 일반적인 시점과 다른 시점의 사건이죠. 에스겔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됨입니다. 이 심판 사건은 에스겔의 시대와 비교적 가까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곡의 침략 사건은 지금 받은 심판의 회복이 있을 이후에 있을 미래의 사건입니다. 먼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공통점,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은 이 곡의 전쟁을 가지고 종말론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러시아와 이란 연합군을 패망시킨다는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은 재미있기는 해도 결코 성경적인 접근은 아니지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심판 전에 임할 환란에 대하여서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곡의 전쟁이 종말론적 환란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짐작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때가 언제인가, 또는 곡으로 지칭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를 놓고 실제적 인물과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지혜로운 접근이 아닙니다. 성경이 희미하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켜내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은 곧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고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만 이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곧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시되 대충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대적하십니다. 적들의 무기는 7년 동안 불태워질 것이고 적들의 시체는 7달 동안 매장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괴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세력이 가진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 보입니까? 악의 세력이 구축한 구조들이 견고하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서 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땅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며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또한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신실한 약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회복 사건 이후 먼 미래에 있을 곡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이후 세대가 더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통하여서 심판을 행하시며 약속을 통하여서 또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의 도전은 역사 속에서 결코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이 도전은 계속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멈추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을 봅시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고 패역할 때에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얼굴을 가리시고 숨기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회복의 시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한 열방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모든 세상은 온 세상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25절에서 이 심판을 통해 주실 회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야곱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돌아온 자들은, 회복된 자들은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칩니다.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추시는 은혜와 평강을 즐기고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거하며 성령을 따라 삽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평강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